올해는 좀 기뻐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참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식당 주인들도 참 우울해 보여요. 가게 주인들도 우울해 보이고 사람들이 전부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성경 우리에게 그냥 보통 기뻐하라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요즘 같으면 항상 우울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그럴까? 제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결국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성령께서 영감을 부어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한번 다시 재조명해 봤습니다. 이분은 항상 기뻐했나? 그랬더니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분이 말이죠.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인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분이 굉장히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항상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항상 기뻐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는데 이분의 근심의 콘텐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근심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분의 그 쓰신 서신서를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면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문제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근심한 것이었어요. 이 차원이 다른 근심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근심할 때는요, 나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만의 문제, 울타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직접 관계된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고 우울해요. 또 더군다나 그것은 내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울해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늘 문제가 많고 교회가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하셨다, 근심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 옛날에 드라마를 봤을 때 그 조만식 선생이 나왔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선생님은 담배를 끊으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지금 담배를 다시 피우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나라가 지금 망한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담배 피운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근심은 나라를 위한 근심이지 자기 가정을 위한 근심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큰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항상 기뻐한다 그랬는데 그 왜 기뻐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때문에 늘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속으로는 항상 기뻐했다 그러는데 이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한마디 말하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장 귀한 보배를 소유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이분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때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질그릇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걸 귀한 그런 그 도자기 같은 병, 고려청자라든지 말이죠. 이조백자라든지 멋진 글 속에 담아놓지 않고 질그릇에 담아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거예요. 부서집니다. 볼품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인데
가치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가치 없는 존재인데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뭘 말합니까? 자기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강하시다. 자기같이 연약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런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단어는 뭐냐면 이 보배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겼어요.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보물을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아니 자기 안에 들어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보배인데 그 보배를 생각하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분이 놀라운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보배스러운 보물이다. 그런 뜻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배설물은 쓰레기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 가장 귀한 보배인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는데 마침내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엔 예수를 핍박했죠.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그런데 이 보배를 자기 질그릇 같은 존재 안에다가 하나님이 주셨다. 소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가 얻고 싶었던 가장 귀한 것, 그게 뭡니까? 그는 의를 얻고 싶었어요. 의로워져서 구원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장 그런 점에서 볼 때 귀한 보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마침내 얻었기 때문에 얻고 나서 결국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사도로 다니면서 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힘들어서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늘 우울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차원을 좀 이렇게 조금 들여다 봤으니까 우리도 그 차원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배가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보배의 가치를 오늘 새롭게 한번 인식해 보십시다. 내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얻고 싶어서 계속 노력하다 얻으면 얼마 동안은 기뻐요. 또 시간이 지나면 뭐 그저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아요.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테슬라 자동차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잖아요. 테슬라 요새 신청하면 뭐 한참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신청해놓고 기다릴 때 얼마나 참 흥분되겠어요. 야, 그거는 뭐 한번 그냥 시작할 때 말이죠. 스타트할 때 금방 100km가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잡음도 없다 그래요. 자동차가 조용하대요. 또 조금 있으면 자율 운전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몇 달을 기다렸다가 딱 그 차를 내가 갖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얼마 동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마 한 두세 달 기뻐할지 몰라요. 한 두세 달 타고 나면 또 그것도 그런 거예요. 또 자기가 원하던 집이 있어요. 나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어떻게 몇 년을 노력해갖고 샀어요. 그 집에 살면은 얼마 동안 기쁘겠죠. 한 1년 갈까요? 또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질그릇 같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의 가치의 재발견.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유명한 소설, 그것이 영화가 돼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마지막 장면에 스칼렛 그 오하라가 그 절망 속에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마지막에 흙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이 타라. 이 타라가 원래 이 흙이라는 그 말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농장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 거기 가서 그 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가 일구었던 그 농장의 그 흙, 아직까지 나에게는 흙이 있지 않느냐, 타라라는 농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라고 번역했지만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또 다른 시작의 날이다. 왜? 그 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지만 가치를 몰라봤었는데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그걸 깨닫고 웃으면서 돌아가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죠. 여러분, 2021년을 출발하신 오늘 새벽에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고 여러분이 이미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보배, 이 보배를 새롭게 가치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코로나 때문에, 내 경제적 침체 때문에, 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울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보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새해에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가장 보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코로나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